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을 알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때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야훼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26장 말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죄에 대해서 또 그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고, 지난주부터는 이제는 이방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쭉 바닷가로 또 산 쪽으로 있어요. 그 나라들도 더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참았다가 나중에 심판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로가 받을 심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6장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앞서 25장은 네 나라 있지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블레셋이란 말이 영어로 필리스틴, 즉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팔레스타인 그 말은 옛날에 블레셋, 필리스틴들이 살던 그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건 바닷가였습니다만, 그래서 내부까지 합쳐서 팔레스타인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25장에 보면은 네 나라를 한번 딱 간단하게 심판에 대해 바로 끝납니다.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근데 이번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요, 26장, 27장, 28장, 석장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짧게 하고 두로, 시돈은 길게 할까요? 유명한 매튜 헨리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주목할 만한 나라들이나 역사에 남을 만한 나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장에다 그냥 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요, 세상에 좀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뭐 대단하다. 야, 저분 참 본받을 만하다. 훌륭하다. 그러면 페이지 수가 길어져. 삶에 대해서 페이지 수가 길어지는데, 못된 짓 하고 별 볼 일 없으면 짧게.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날이 짧다. 못되게 굴면요, 하나님 집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못된 놈이 더 오래 사는 수도 있지. 여기는 하도 없지만은 여러분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로는 어디에 있었던 도시인 것입니까? 역시 내내 해안가에 있던 도시인데요,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도시였어요. 무역, 상업 이런 걸로 두로라는 나라, 또 시돈까지도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인 것입니다. 당시 두로는 세계적인 유명한 상업 도시로서 해양 무역으로 크게 위세를 떨치고 있던 베니게가 뭐냐면은 영어로 페니키아라고 알죠. 페니키아. 지금 페니키아 반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베니게, 그걸 중심으로, 베니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많은 사람의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찬란한 문명을 두로가 꽃피우며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흠모를 받던 그 페니키아, 베니게조차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예루살렘처럼 멸망해버리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장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고, 김발란 여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죽거든 슬퍼 울지 말라. 나는 내가 원하던 아버지 나라의 품에 안긴다. 할렐루야. 날 위하여 장성을 부르지 말고 좋은 아주 기쁜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에 하나님이 데려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가면 우린 천국 가면 되는 거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어제 말이요, 느닷없이 문자가 왔어. 서울에 있는 내 친구 목사가 돌아가시다는 거야.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아직 내가 볼 땐 청년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번에도 운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몸이 건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장도 하고 신학교도 나오고 그러다가 장로교로 옮겨가 지금은 그분이 이제 서울에 계신데, 은퇴했는데 작년인가.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전달 걸어 사모님하고 통했습니다. 그 옛날 목사님 전달 걸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래요.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난 그 사모님이 그렇게 지독한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지 몰랐어요.
그래요 저래요 하는데 옛날에 안 그랬거든, 젊을 때는. 근데 이 완전히 그냥 충청도 완전 사투리더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주일날도 이분이 말이죠 중절모 딱 쓰고 나비 넥타이 딱 메고 그리고 전도를 나간대요.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얼마 전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사람들이 전도제를 잘 안 받았대. 그런데 엊그제 가서 나눠주니까 고맙다 하면서 여러 사람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굉장히 기분 좋아해가지고 여보 당연히 이런 멋진 남편 세상에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아주 그러더라. 그랬는데 갑자기 아마 심근경색 오고 그 다음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심장 대동맥 이게 파열이 됐대요. 그냥 돌아가시는. 그래서 언제 며칠 동안 돌아가셨냐? 어제 쓰러져가지고 어제 돌아가셨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10년은 더 살 것 같았는데 내가 90세 살면 그 사람은 100세 살 거고 내가 85세 살면 그분이 95세 살 수 있는 건강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가버리더라고. 야 인생은 정말 허무하구나. 그러나 사모님께 내가 전화를 기도해 줬어요. 우리 집사람도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막 사모님 우시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부조금을 붙이려니까 계좌 보내달라니까 안 돼. 이거 보내지 마세요. 목사님 보내지 마세요. 왜 보냅니까? 그러더니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 속이 뻥 뚫렸다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큰 위안을 받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도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요 세계 여러 나라도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바벨론 하루아침에 망하죠. 메데파사 하루아침에 망하죠. 헬라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도 동로마 서너머로 강력하던 로마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지금은 그 바티칸 시국밖에 없고 로마시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천하를 지배하던 나라들이. 자 오늘 두로도 그 당시에는 페니키아 그 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다. 그래서 두로는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1km 정도 떨어진 데 바다에 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섬들도 딱 그 나라예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때는 그 섬들에다가 전부 육지와 연결을 해가지고 전부 섬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나라도 남해 그런 데 많죠. 거제도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요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하시오. 예루살렘에 패망을 기뻐했던 두로도 똑같이 당합니다. 두로는 무역 경쟁국인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26장 1절부터 2절 다 함께.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라는 나라는 굉장한 아까 말했죠. 상업국가요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였지만은 유대 이스라엘도 활발했던 거예요. 유대 나라도. 그래가지고 거기도 막 무역 경쟁국이었어. 그런데 유다가 망했다. 예루살렘 망했다 하니까 환호성을 지르며 깔깔지르며 경쟁국이 망했다고 웃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비웃으면 안 돼요. 하나님 뽑은 사람은 비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크리스찬을 보고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시고 다 내게 맡기라. 내가 주관하리라. 원수가 없는 것도 내게 맡기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가 많아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야
만민의 문이 깨졌도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만민의 문이라고 했어요. 왜? 세계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만민의 문이라고 그러는데 만민의 문이 다 깨졌어? 그럼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거야 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절에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 이것이 언제인지 합니까?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해인 BC 597년부터 11년째 되는 해인 BC 586년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해에 예루살렘의 바벨론 군에게 정복당하여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52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4월에 완전히 함락되었어요. 그의 5월에 성전과 왕궁이 다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소멸되어버려요. 소실됐다고 그러죠. 태워서 없어진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어느 달, 이것은 신학자들은 4월 혹은 5월로 추측하기도 하지만은 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던 두로도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자들 망하는 거, 잘못되는 거, 야, 재밌다, 좋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하, 좋다 하지 마라. 아하, 좋다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뭐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은 입술로 그놈 고소하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던 두로가 나중에 자기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람아,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 환호성을 지르며 이렇게 외쳐대고 있다. 세계 만민의 관문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져 버렸다. 이제 그곳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됐다? 두로, 다 우리 차지가 되었다. 예루살렘은 이제 쓰레기 더미에 지나지 않는다. 완전히 회파되고 불타버렸거든요. 좋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있지 않아 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자기네로 쳐들어와 가지고 두로가 멸망당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와 다른 사람의 좌절을 내 성공의 기회로 삼지 말고 쓰러지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붙들어 줘야 돼요. 저도 우리 이제 부산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순복음 지방의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 가보면요, 정말 어려운 교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재정해서 우리도 힘들지만은 매달마다 10교회를 계속 지원하고, 또 쪽방촌에 있는 교회 또 지원하고, 또 지방에 또 회비내에서 지원하고, 총회도 에서 지원하고,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1년에 몇 천만 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적게 주는데 도움이 됩니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의 큰 도움이 됩니다. 돈 10만 원, 20만 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에 참 우리가 어려운 형제들을 갖다가 짓밟기보다는 함께 이렇게 세우고 그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투엘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거나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고귀하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 보잖아요. 눈으로 사람이 쓰러지고 불타고 죽고.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선하시고 하나님만큼 좋으시고 하나님만큼 영원하고 그런 분이 어디 계실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고통당할 때, 또 내 대적이나 내 또 경쟁자, 라이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속으로는 고소할지 몰라도 입술로는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 교인은 아니야,
다른 교회인데 날 갖다가 모욕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 와서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생각나면 고소하다 생각나려고 하면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죄를 덜 짓지.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자,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그러나 야훼가 그들을 두로를 대적하여 두로도 멸망시키리라는 바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누가?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분, 바다에 가면 파도 굉장하죠. 부산 앞바다 파도가 막 바람이 셀 때는 엄청나게 몰려오잖아요.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도 뭐 쫙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파도침 같이 그 다음 계속 놔둬야죠. 여러 민족들이 여기저기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무너뜨린. 그 다음에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치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서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누가? 두로가 이방의 노략거리라는 건요, 이방들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재산이고 뭐고 다 가져가, 이쁜 거 다 가져가.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나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민들을 욕하고 고소해하고 잘못될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물 치는 곳이 되리니, 이 말은요, 이제 그 아까 말했지요, 그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섬들이. 그러면 그것들이 굉장한 항구 도시면서 상업 도시인데 두로가 망해버리니까 그런 섬들이, 사람들이 어부들이 가서 그물 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던 도시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빈터가 돼 버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대 무역의 중심지로 영광을 누리던 두로는 AD 1124년, AD면 한 1000년 전밖에 안 됐죠. 1124년 십자군 원정 이후로 쇠퇴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엽에는 거민이 3000명 정도로 줄어들고, 그래서 그 정도로 줄어들고 말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결국 그 거창하고 세계 유명한 해안 상업도시가 망해버리고 깨어지고 3000명이나 겨우 사는 그런 촌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남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는 원래 섬이었는데 알렉산더가 뚝을 쌓아가지고 육지와 연결시켰습니다. 그곳에는 어부들이 찾아와서 그물을 떨쳐놓고 나중에 이제 했던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이라는 말은요, 딸들은 성읍과 관계될 때는 그 주변 성읍들 말하는 거예요. 주변 성읍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참 보잘것없는 섬들이라도 우리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자, 큰 두 번째 따라. 야훼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두로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요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사용했냐? 유다 땅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바벨론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두로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말발굽 소리를 막 쳐들어오면서
칼날로 사람들 보이는 대로 죽이고, 그 다음에 막 약탈해가고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집도 다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옛날에 화적대들이 오면 막 불 다 질러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와서 이건 막 완전히 그냥 죽이고 없애려고 온 군대예요. 싹 없애버립니다. 그게 두로의 멸망이 되는 거예요. 자, 7절 다 함께.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처참하게 부서지고 또 무너지고 부서지고 죽게 되는 두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흙으로 성을 쌓으며 방패, 옛날엔 운제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올라가는 사람들이 성 안에서 쏘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운제, 방패를 줘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쫙 방패를 주기 때문에 그 운제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라는 건 뭐냐면요, 큰 쇳덩어리로 벽을 막 꽝꽝 치고 대문을 갖다 막 꽝꽝 치면 부서져 버리죠. 그 영화에 많이 봤잖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로를 갖다가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끼로 망대를 찍어버릴 것이고, 내 성을 공격들, 그 다음에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갈 것이. 이게 뭐냐? 말들을 타고선 그 군인들이 막 와다다다다다다 오니까 티끌이 하늘을 덮어요. 전쟁 때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전차고 지금은 핵이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냐? 옛날에는 말이었어요. 말을 타고서 올래 제일 겁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근데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라. 현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군마와 전차와 기병과 용병들까지 이끌고 내려와서 맨 먼저 어디를? 위성도시들, 그 본성 말고 위성도시들을 정복하여 다 파괴한 후에 너를 치려고 이제는 장벽을 쌓고 성벽을 무너뜨릴 공격 진지를 구축하며 공격 부대를 위한 보호 지붕을 건설, 아까 말한 것처럼 운제, 그 방패를 갖다가 건설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침략군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일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그 말굽으로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에 수만 명의 이 마병들이 막 말을, 군대 말 타고 가서는 웬만한 데를 지나가면 다 쓸어버려, 다 밟아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했던 잔뜩 쌓아놓은 것들을 노력해 갈 것이며, 또 너희 성을 헐어버릴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너희 집도 대궐 같은 집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 넣을 것이고 모아놨던 것들, 재산들만 물속에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네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소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다 헐어버리니까 없으니까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거기 되지만 화려하게 막 정자도 짓고 막 아름다운 건물도 짓는데 다 허물어버리니까 맨 바위가 남잖아, 바닷가에. 거기다가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될 것이라,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난다면은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따라 나 야훼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두로의 생명과 재산을 다 뺏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과 과옥을 해파하고 토목을 물 가운데 던지며 그들의 노래와 수금소리 그치게 만들고 다시는 재건 못하겠는데, 결국 이 일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때 주전 332년에 그때 완전히 성취되고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따라 두로의 멸망에 온 열방이 놀라 애곡하리라. 화려했던 도시가 황폐해버리고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발굽에 다 짓밟혀버리고, 그거를 보던 그 두로와 시돈을 막 이렇게 보던 열방들이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어떤 왕들은요 조복을 입고 막 통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8절 시작. 주 야훼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그 조복이라는 건 무슨 장례때 입는 옷이 아니라 왕들이 입는 조복, 그 다음에 제상들이 입는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두로가 망했대, 두로가 다 파괴됐대, 두로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패망해버렸대. 그 말 들을 때 옆에 있는 왕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왕복도 벗어버리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희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지 않았냐. 근데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려다. 그래서 여러 나라 왕들이 두로의 멸망을 보고서는 그야말로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기함을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저런 공포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생각하니까 막 사시나무 떨듯 왕들이 떠는 거예요. 그 울면서 그를 위해 조가를 불러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두로의 멸망이 왜 왔죠?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다가 온 거예요. 저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라.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마지막 21절 시작.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여기서 너라는 것은 두로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너 위에 오르게 덮어버리게 만들고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름답던 사람들이 물속에 깊이 빠지고 황폐한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따라 주 야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덩이라는 건요, 지하 음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욕하던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심판해가지고 저 불구덩이 지하 음부 세계로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누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구세주 성령님이 여러분을 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 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인도해 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못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15절에도 보면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역사적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다 달렸어요. 코로나19도요 세계 여러 나라가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런데 보면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나라들이 있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었잖아. 그런데 죽은 사람은 사망자는 0.0%, 뭐 20몇 명가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뭐 몽골인가 뭐 하여튼 이런 나라도 보면 라오스 뭐 캄보디아 한 명도 안 죽었다고 돼 있어. 이야, 대만도 보니까는 뭐 3명 걸렸는데 죽은 사람이 몇십 명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중국 우한에서 들어올 때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어. 그냥 막아버리니까는 싱가포르 같은 데도 살고 대만도 살고 몽골도 살고 북한은 뭐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가봐야 알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 나라는 70년 정도 거짓말 한 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두로가 그렇게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악인은 잠시 번성하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고소해하고 욕하고 좋아하면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잘 되도록 축구하고 잘 되도록 밀어주고 어리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중대한 교훈이 하나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망하고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고소해야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러나 더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성도들이 걸리지 말아야 돼. 걸리더라도 죽지 말아야 돼. 두 주만 잘 관리해서 살아나면 여러분 혈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여러분을 또 지켜준대. 또 남을 뽑아서 주면 낫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요셉은 부르고 하나님께는 예루살렘만 심판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70년 후에 살리지만은 두로는 나중에 역사에서 사라질 만큼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데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영혼들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